한국 초기 교회사 19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계속 선교의 문을 두들기셨다. 첫 번째가 연대순으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1813년 순조 때 영국의 군함이 서천 마량진 포에 정박하게 되었고 수리를 하고 또 한국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조 왕에게 선물을 갖다 바쳤는데 이 선물이 킹 제임스 버전 원본이에요. 원본. 그 원본은 많지 않거든요. 사본은 많지만 그 원본이 여기 이제 그 성경 전례지가 있어요. 언제 한번 가보셔요. 저희는 우리 목사님 가봤거든요. 여기 정말 꼭 가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가죽 쇠로 이렇게 덮어놓은 카피가 표지가 킹제임스 버전 원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를 몰랐기 때문에 순조 왕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여기에 서천 마량진 포에 전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이때가 맨 처음,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겠지만 역사에 남아있는 첫 번째 기록은 1813년 순조 때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16년인데 1816년, 두 번째는 1832년, 역시 순조 때예요. 순조 통치가 좀 길었는데 1832년에 순조 때 구출라프라고 있어요. 구출라프. 독일인입니다. 독일 선교사인데 네덜란드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이분이 중국에 파송되었고 한국까지 와서 황해도 연안에서부터 밑으로 쭉 훑어 제주도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중국어 성경을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최초의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출라프.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1866년입니다. 34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토마스 선교사, 다 아시죠? 최초의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지난번 강의할 때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교육을 받고 기도했던 토마스. 이 토마스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런데 27살 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중국에서 풍토병을 얻어 죽었어요. 실에 빠져있던 토마스, 선교를 포기할까, 사역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토마스는 다시 기도하고 이제는 선교의 방향을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갈 길을 찾고 있을 때에 1866년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서 일본같이 강제로 통상을 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통역관을 자처해서 입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었는데 대포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강제로 굴복시켜서 통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것을 한국 군사들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한국군도 대포를 쏘기 시작했어요. 이쪽에서도 대포를 쏘고 서로 전투가 벌어졌어요. 총도 쏘고 불화살도 날리고.
그렇게 해서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모래톱에 좌초가 되면서 이 배가 스탑했어요. 그리고 포탄이 날아오니까 배는 부서지고 불이 나고 병사들은 아비기한 소리 지르고 죽고, 토마스 선교사가 간신히 중국어 성경 몇 권을 들고 모래톱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나 한국 군인들에게 붙잡혔죠. 말이 안 통하죠.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야소, 중국말로 야소라 하거든요. 예수. 야소 하면서 중국어 성경을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군관 장교 박충권이라는 장교가 칼로 가슴을 찔러서 순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가 현재 평양 과학기술대학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국 최초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고 그를 죽였던 박충권, 이 박충권은 예수 안 믿었지요. 그런데 잠을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심각한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박충권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 모펫,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모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평양 널다리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평양의 대표적인 교회죠. 장대현 교회 영수가 돼요. 영수. 그 당시에 영수는 오늘날의 장로입니다. 평신도들의 지도자를 영수라 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고 이 피가 뿌려져서 대동강물에 오늘 한국교회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게 된 거죠.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하게 되죠. 자, 네 번째, 1884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884년에 한국에 누가 파송되어 들어오느냐 하면 알렌입니다. 알렌.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북장로교. 왜 한국에 장로교가 많으냐? 미국은 침례교가 많은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장로교가 많고 부흥한 나라가 없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북장로교회, 미국도 북장로교회, 남장로회,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했죠.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도 싸웠다 했죠. 자, 북장로교회에서 알렌 선교사, 의사입니다. 의로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했는데 알렌 선교사는 한국의 공사관의 시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드라마 션샤인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션샤인을 보면 알렌 선교사가 나와요. 이름은 자주 나오고 얼굴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분이 한두 번 나오는가 봐. 제 기억 속으로는. 이 알렌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어두운 아텐셀러보다 1년이 빨라요. 자,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공사관에서 이제 의사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1884년 9월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12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가 한국에 우정국이 세워졌어요. 우정국이 뭡니까? 우체국. 한국의 최초의 현대 우체국이 세워지면서 이 우정국 축하를 하기 위해서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개화파가,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파 누굽니까? 김옥균, 박영효가 중심이 되어서 수구파, 청나라를 등에 업은 민비, 그 정도 마찬가지겠죠. 대영군 세력을 척살하기 위해서 밀정을 다 준비해 가지고
우정국 행사가 열릴 때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들 뭐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피가 낭자하고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민영익 대감이라고 민비의 민황후의 조카예요. 민영익 젊은 친구인데 20대. 이 사람이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고종이 가장 아끼는 그런 대신 중에 하나인데 민영익 대감이 7군데 칼에 찔리고 베었어요. 특히 목이 베어졌어요. 목이 베어지면 죽는 거죠. 한의사들이 한국에 내노라고 하는 한의사들이 다 달려붙었지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외과 수술 꿰매야 되는데 한의학은 허준 선생님 그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수술을 못했어요. 죽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알렌이 왔어요 여기에. 그리고 민영익을 공사관에 데리고 가서 두 달 동안 꿰매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구속사를 보라고 처음에 주문했지요. 세속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알렌의 기도를 들으셔서 2달 만에 민영익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민영익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고종이 봤어요. 고종이. 그래서 고종이 알렌을 자기 어의로 삼았습니다. 왕의 주치의죠. 왕 옆에서 왕을 치료하고 왕을 보살피는 주치의. 어의죠. 어의가 됐어요. 알렌이. 그리고 알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이 나라의 상층부와 가까워져서 복음을 용이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캐토릭은 정부와 한국 정부와 싸웠어요. 계속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심지어 명동선당을 건축할 때도 궁궐보다 높으면 안 된다 했거든요. 높이 짓지 말라. 근데 캐토릭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 건 좀 적당하게 이렇게 뭐 타협이라기보다 주고받으면서 해도 될 텐데 명동선당을 궁궐보다 더 높이 지으니까 한국 정부의 대신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대원군이 지금 쇄국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캐토릭은 그냥 부딪혀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냥 내가 숨겼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캐토릭은 대원군이 확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천주 교인들을 절두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 묘비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절두산이에요. 왜 절두라고 했느냐면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천주 교인들의 머리를 10,000명을 잘랐어요. 10,000명을. 그냥 계속 싸우고 그 대원군이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그러니 이게 맞부딪히니까 계속 목을 잘라서 10,000명을 목에 잘라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낸 곳, 그래서 절두산이고 캐토릭의 성지죠. 오늘 그 바로 밑에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캐토릭에 그렇게 해서 선교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거든. 우리가 뱀의 그 어떤 악한 성품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죠. 지혜롭게.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고종의 어이가 되면서 옆에서 고종을 지켰고, 나중에는 육혈포, 총알이 6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육혈포예요. 이 육혈포를 들고 밤새도록 고종을 지켰어요. 선교사들이 서로
비번을 서면서, 왜냐하면 너무 정세가 불안했잖아요, 그 당시. 자, 알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1884년 9월 그리고 12월의 우정국 사건을 통해서 알렌은 고정의 어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85년에 그 다음에는 알렌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자, 지금 딱 보고 있어요. 다 스파이들이 딱 보고 있지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알렌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알렌이 이렇게 얘기해서 예배 전에 자리 정리를 하면서 암놈 성도들은 이쪽에, 왼쪽에, 순놈 신자들은 왼쪽에. 한국어가 그게 어렵잖아요. 순놈, 암놈 이렇게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알렌이 85년도에 자기 집에서 86년도에는 미국 공사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는 인정해 줬어요. 이걸 그냥 두고 봤어요. 캐토릭같이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주거나 전도는 못하게 했거든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8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1호 선교사 알렌을 파송했지요. 2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가 원래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언더우드가 원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북장로교회에서는 2호 선교사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게 됩니다. 전제 조건이 결혼이었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 27인데 약혼녀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이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약혼녀는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 반대했어요. 당신이 한국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해라. 그러면 전도사님 오늘 그런 경우에는 누굴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결혼한다는 것 주위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한국 아니면 나를 선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요. 언더우드가 어디를 선택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어? 한국을 선택해서 한국에 오는데 한국으로 직접 오는 배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한 달 걸리니까 전기선을 타고 일본에 오니까 일본은 선교사들이 많아요. 이수정, 한국의 이수정이가 이미 쪽복음을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수정과 교류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았고 언더우드도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감리교에 파송된 아펜젤라 알죠? 아펜젤라 선교사와 교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둘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알렌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 자, 그러나 알렌은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오늘 역사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의료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알렌이 먼저 들어와서 기초를 다 닦았어요. 자, 알렌이 고정의 어이가 되니까 고정이 네 부탁 하나 들어주겠다. 네 부탁 하나 해라 하니까 알렌이 현대식 병원을 건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정이 허락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병원이 한국 최초의 현대적 병원인 광해원이에요.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할 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광해원, 이 광해원이 이름을 바꿨어요.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제중원. 이게 오늘날에 무슨 병원이 됐습니까?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세례도 못하게 해, 전도도 못하게 해. 여러분 같으면 자, 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언더우드가 아펜셀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응답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학교를 세우는 것은 핍박이 없거든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맨 첫 번째 세운 학교가 거지들, 고아들, 집이 없는 아이들, 떠돌이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세운 학교가 경신, 오늘날의 경신 중고등학교. 제 동생이 여길 나왔거든요. 차범근 그 축구 감독이 여길 나왔어요. 이렇게 세운 학교가 경신학교예요. 이 경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도산 안창호고요. 두 번째 인물이 김규식, 도산 김규식. 김규식이 누구냐 하면 그 지금은 잘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이잖아요. 부주석이 김규식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사람이 지도자예요. 한국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 피난을 못 오고 이 김규식은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김규식 선생이 살았던 그 청와대 옆에, 아니 청와대 그 안에 그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복원이 안 됐어요. 이걸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권들이 관심들이 없으니까 김규식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 헤이그의 밀사로 같은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자결했잖아요. 그걸 세계 만방에 알리지 못했으니까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김규식은 파리에 가서 파리에서 만국회의가 열렸는데 역시 일본의 방해로 못 들어갔지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헤이그 이주는 김규식은 프랑스에 가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인물이 김규식입니다. 경신학교 출신이에요. 이런 우리 한국 교회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다음에 세운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 연희전문 배제학당. 아펜셀러와 같이, 아펜셀러는 그 전설 졸리면 일어서세요. 네, 저 한 칸 뒤에 일어서서 졸고 있는 거. 필기하는 거예요? 아니 필기도. 아 그래, 필기하세요. 미안해, 나 저는 줄 알고 밑을 보고 눈을 감았어. 연희전문학교 같은 연희학교죠. 아펜셀러는 이제 또 감리교 학교들을 이렇게 세워 나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아까 제가 언더우드가 그 의대를 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렌의 조수로 들어가서 광해원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1887년에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는 잘 알죠?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세우면서 첫 번째 영수, 장로라 했죠. 2명을 세우는데 한 사람은 백홍준이고, 또 한 사람은 서상륜이에요. 두 사람을 장로로 세워요. 영수로 세워요. 백홍준, 서상륜이 누구냐?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만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선교사 로스와 맥켄타이어를 알죠.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쪽복음이죠. 쪽복음.
그런데 누가 도와줬느냐 하면 백홍준과 서상윤이 도와줘서 한국어 쪽복음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번역을 했어요. 이 성경, 번역한 성경을 백홍준이나 서상윤이 둘러매고 하루에 100리를 다니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서인이라고 그래요. 매서인 혹은 권서인, 성경을 파는. 자, 이 매서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백홍준이는 의주에다가, 의주, 신의주입니다. 평북 의주에, 제가 서북지방에 복음이 빨리 들어왔다 했죠. 저희 어머니도 신의주 출신인데 이 의주에다가 의주 교회를 세웠어요. 백홍준이. 서상윤이는 황해도에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인천의 소래가 아니고 황해도에 소래교회를 세워요. 이게 1884년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1884년. 이 소래교회는 양재 총신대 신대원 캠퍼스 안에 가면 황해노회가 자기 노회에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해놨어요. 아담한 한옥 기와집인데 여러분 아무나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기도처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작으니까. 소래교회입니다. 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백홍준과 서상윤, 소래교회와 의주교회, 한국 최초의 토착교회를 세운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1884년이니까 세문안교회보다도 빠르고 언더우드가 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의 자생적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어요. 혼자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주위에서 결혼을 하라 하는데 언더우드는 오직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파송되는 여자 선교사를 계속해서 눈여겨보는데 여자 선교사가 안 들어와요. 그러다 1890년 5년 후에 여선교사가 한 명이 들어옵니다. 의로 선교사였어요. 호튼이라고. 호튼. 의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언더우드보다 8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자 선교사가 없었어요. 자기도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호튼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일날 세문안교회에 호튼 선교사도 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유창한 한국말로 설교를 잘하더래요. 그래서 호튼 선교사가 관심 있게 봤어요. 나도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 이 호튼 선교사는 어디에서 일을 했을까요? 광해원에서 일을 하면서 의사니까 광해원에서 언더우드도 같이 이제 보조 역할을 했으니까 친분은 이제 있고 같은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니까 교류도 있고 모임도 자주 가졌지요. 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 나한테. 그렇게 해서 둘이 가까워지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둘이. 자,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8살 차이지만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었어요. 언더우드가 얼마나 믿음이 철저했느냐면 신혼여행을 의주로 떠났어요. 의주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선교 여행. 호트는 가마를 타고 이제 언더우드는 말을 타고. 그런데 호튼 선교사가, 이 호튼 여자 선교사가, 여자 의사, 아까 알렌이 고종의 어이라 했죠. 어이가 됐다 했죠. 민비는 자기 어이는 아니죠. 왕이 아니니까 주치의로 누구를 임명했을까요? 호튼이에요. 미국 의사니까 알렌하고도 이렇게 가깝고 북장로교고 그리고 서양 의술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민왕후는 자기 주치의로 호튼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둘이 결혼식 때 부조금을 민비가 얼마를 했느냐면 100만 냥. 아무도 안 놀라네. 그 오늘날에 그 돈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죠. 그 당시에 부자가 3,000냥이었어요. 3,000냥. 그러니까 100만 냥은 어마어마한 그걸로 선교를 엄청나게 할 수 있었고 학교 세우고 언더우드는 별거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민비는 그만큼 그 알렌 북장로교 선교사들 언더우드 그리고 호튼 선교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100만 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걸로 100만 냥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의주에서 의주교회를 갔어요. 의주교회에서 백홍준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백홍준이가 세례를 좀 줬어요. 세례. 근데 세례를 줄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아직은 안 해요.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일제가 강압하고 1905년 이후에는 자유롭고 고전에도 조금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세국 정책이 대원군이 서슬포랗게 통치하고 있던 시대라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손목사님 같으면 세례 못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기다리겠어요? 몰래 주겠어요? 몰래라도 줘야죠. 그렇게 해서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넘어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압록강 건너자마자 거기는 중국 땅이니까 세례 줘도 괜찮으니까 33명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놀랍죠? 33명. 그 33명 중에 한국교회사에 인물을 특별히 남긴 인물이 있는데 이승훈이에요. 이승훈 장로. 이승훈 장로는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선교사들도 학교를 세우니까 나도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민족학교를 세웠는데 이승훈 장로가 세운 학교 이름이 오산학교예요. 정주예요. 정주. 평북. 이쪽에 제가 서북지역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이게 피난 내려와서 오산 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서울에. 그 오산학교 출신들이 대단해. 여기 평북 정주의 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누구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 아무도 안 놀라네. 주기철 목사. 그 다음에 이광수, 춘원 이광수, 서울, 김서월. 뭐 이 정도 되면 좀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민족학교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이거 박인대 같은데 박인대가 아니고 박인재가 누구냐 하면 백인재가 누구냐 하면 백병원이 있죠. 서울에 종합병원. 그 백병원을 세운 사람이 백인재 씨예요. 역시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한경직 목사도 있네요. 한경직. 그리고 함석헌. 자,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 입에도 민족학교, 그러니까 오산학교 출신들이 제가 밝혀내지 못한 것도 많을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김규식은 그래서 부주석이 되었고 독립운동가였고 언더우드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에 유학을 보냈어요. 돈을 다 대가지고. 김규식이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부주석이 되고 임시정부에 그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69세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인물이 김규식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산학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1890년도에 결혼했다 했죠. 이런 얘기까지 제가 안 해요. 자, 시간 조금 갔지만 조금 더 할게요. 거의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쓸 데는 없지만 1890년에 1894년이구나. 갑오년이니까 1894년에 갑오개혁, 갑오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갑오개혁이 뭐냐면 노비문서를 다 불태우고 노비제도를 폐지시켰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용 노비가 아닐까? 왜? 족보가 없어.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느라고 뭐 이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부모님들 두 분 다 이제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노비 문서를 다 없애버렸다. 일본은 물론 압박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교회는 이걸 제일 먼저 수용을 해서 수용을. 옛날에 최초의 교회, 뭐 소령교도 마찬가지지만 장대은 교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가 따로, 옛날에는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많아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 왜 기역자 교회를 세웠느냐? 강대상이 여기 있고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게 한국 초대 교회사의 그림이에요. 다 기역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확 걷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나중에 나와요. 이게 한국 교회,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존중해 주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이걸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순놈 신자는 이쪽으로, 암놈 신자는 이쪽으로. 왜냐하면 커튼이 안 쳐져 있었으니까. 한국 문화를 존중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노비제도가 폐지되었고 교회는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했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1894년 갑오개혁. 자,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거슬러 가서 1903년입니다. 190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평양신학교가 개원됩니다. 평양신학교를 누가 세웠다 했나요? 사무엘 모펫. 그래서 마포 삼열, 우리 이름으로 사무엘 모펫 선교사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느냐면, 언더우드가 몇 년 후에 미국으로 가서 신학교,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매코믹 신학교에서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에 대해서 강연을 했고, 매코믹 신학교는 그전에는 선교사 몇 명밖에 못 보냈는데, 역사가 꽤 오래되는데, 언더우드의 얘기를 듣고 14명이나 되는 매코믹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사무엘 모펫, 사무엘 무어가 대표적인 신학생들이고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 선교는 이 20대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러나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리고 열정으로 불타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지식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학교들을 세워나갔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자, 그렇게 해서 매코맥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프린스턴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다 했죠. 미국에서도 그 탑 클래스인 그런 학교잖아요. 프린스턴.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만큼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자, 1903년에 평양신학교를 사무엘 모펫이 자기 집에서 시작했어요. 학생은 3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지금은 뭐 수가 적더라도 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좋은 학생들. 그래서 1907년에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됐는데 7명의 장로비 신학교죠. 평양신학교. 7명이 졸업을 했어요. 7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잘 알잖아요.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그 당시엔 제주도도 남의 나라로 여겼어요.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이기풍 목사의 흔적들, 유적, 그리고 기념교회도 있잖아요. 이기풍 목사. 이 이기풍이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면, 사무엘 모펫, 이 사무엘 세운 1903년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길을 지나가는데 큰 돌로 머리통을 내려 찍었어요.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이기풍이가 깡패라고 하는데, 깡패보다도 구한 말에 나라가 어지럽고 무너져가고 일본에게 뺏기고 그런 걸 한탄했던 한 학자인데 성격이 좀 뭐했죠.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지나가니까 선교사 나부랭이 돌을 찍어서 피가 낭자하게 피를 흘렸어요. 선교사는 이제 돌에 맞고 그냥 집에 오는 거죠. 같이 싸울 수는 없죠. 자, 이 이기풍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잔 겁니다. 이기풍이가. 그러면서 아까 저 박춘거리 같이 어느 날 사무엘 모펫 선교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줄 때 망을 보게 했어요. 세례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생이 된 이기풍 목사의 이야기. 1903년에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평양신학교. 190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원산에 하디 목사라고 있었어요. 감리교입니다. 이 하디 목사가 선교사들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여서 인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서는 안 되겠다. 선교의 열매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은 그 당시 원산에서 바닷가가 보이는 저 언덕 위에 화이트하우스, 마치 백악관같이 흰색으로 거창한 집을 짓고 한국 사람들을 하인으로 쓰면서 한국인들을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을 내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하인으로 쓰면서 봉급을 주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 전략이었어요. 한국인을 무시했던 겁니다. 이걸 회개했어요. 한국인을 무시하고 제가 그 성령의 어떤 은혜, 은사 없이 선교하려고 했던 그 죄를 선교사들이 무섭게 회개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회개운동부터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들불같이 퍼져서요. 원산에부터 시작한 게 평양, 서울, 전국 각처에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1907년에 와서 도화선이 돼서 폭발을 했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제일 크니까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열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집회를 계속해서 저녁마다 설교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하고 통역을 하니까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었어요.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누가 강단에 섰느냐 하면 길손주 목사가 섰어요. 길손주 장로예요. 그때는 길손주 장로가 영수조 역시 옛날에 강단에 섰는데 우리 회개하자 하면서 내가 이제 친구가 죽을 때 자기한테 재산을 맡겼는데 너 장로니까 맡겼는데 내가 그걸 유용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저쪽에서도 나도 옛날에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회개해요. 또 저쪽 뒤에서는 난 강도죄를 했습니다. 난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난 도적놈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회개 대역사가 일어나고 울고 풀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평양에 이제 그 다음 한 주간 평양 거리의 모든 상점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이 교회 앞마당까지 그냥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때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한 해 동안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기생연합회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다, 요정집 기생집이 망하겠다. 그래서 기생 중에 제일 이쁘고 말을 잘하는 기생 하나 스파이로 특파원으로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길손주 목사를 유혹해서 좀 넘어뜨려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런데 실패할 정도로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고 이 대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미국, 유럽, 미국에도 대부흥의 역사, 유럽에도 1903년부터 일어난 웨일즈의 요한 웨슬레 대부흥의 역사가 그 전부터 일어났고 1907년에는 전 세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